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려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2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이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땅으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마법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그거 막 땅 때리면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모세가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모세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그거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그 지팡이의 위대한 힘, 지팡이 모세에 올리고 내리는 그 어떠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길 때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손드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며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 손든다는 것을 우리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 이 손드는 것과 기도가 똑같은 의미예요. 정말 똑같은 의미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 기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승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00명을 아이성에서 죽였습니다. 남녀 모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군사들 전부를 다 합친 숫자가 12,000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매복 작전을 쓰죠. 미리 매복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척하니까 쟤네들 오늘도 또 나오네. 그래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이 아예 이번에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거짓 도망가는 척 도망가니까 거기 따라갔는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드니까 그걸 신호로 해서 아이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을 문 열어놓은 아이성 들어가가지고 그 문 열어놓은 아이성을 불태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또 자기네 성이 불타는 거 보고 다시 뒤로 돌아오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쳐내려오고 복병들도 불태웠던 복병들도 쳐올라오고 양쪽에서 아이성 군사들을 모두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고 성 밖에 나왔던 군사들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12,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죠? 남자만,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20살 이상 50세 이하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대군이에요. 이 대군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이성의 입장에서 아이성 백성들은 12,000명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애초에 전투를 벌인 결과를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아이성 백성들은 12,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저 성은 조그만 아이성은 조그마서 한 2,000~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결과물이 12,000명이라면 실제 전투를 벌인 군사의 수는 한 2,000명 남짓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12,000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전투를 하는 군사의 숫자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12,000명에게 60만 명의 대군이 당한 거예요. 왜 실패했죠?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절대로 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여리고성의 물품을 아간이 취했다가 실패를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60만 대군이 이 12,000명, 그 12,000명 안에 있는 남자 전투할 수 있는 숫자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60만 대군이 2,000명에게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000명이 아니라 1,200명, 아니 12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키가 3m 되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는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중반부쯤 가다 보면은 그 아낙 족속들과 싸워요. 그런데 다 물리치고 다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27절에 이스라엘은 첫 전리품을 가나안 땅에서 취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투의 전리품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처럼 내가 스스로 전리품을 취하려고 할 때 실패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그 영적 전투의 놀라운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간증의 결과물들을 주시는 거죠. 28, 29절은요,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성문 어귀에 그 시신을 던지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습니다. 이 두 개의 돌무덤이 생겨요. 하나는 아골 골짜기에 아간의 돌무덤, 7장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아이성 왕의 돌무덤, 이 두 무덤이 이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돌무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무덤을 보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60만 대군이 쳐 올라가도 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에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물이죠. 오늘 말씀을 일찍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복병 사건에서, 복병 사건은 뭐라고 그러죠? 나를 낮추고 흙에 바짝 엎드려 숨는 거라고 그러죠. 흙에 바짝 엎드려 숨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창 사건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 당신이 치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단창을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기도의 단창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오늘도 의지하여 기도하러 아침에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단창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